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를 불러서 주리라 약속하신 그 땅, 모세가 남은 평생 40년 동안 지도자로 있으면서 그렇게 들어가 보고 싶었던 그 땅, 그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던 그 시절을 보내야만 했던 그 땅,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전쟁에서 뺏어야 되는 그 땅,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직접 말씀하셨던 땅. 젖과 꿀이 흐른다는 표현은 인간이 만들어낸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었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이요, 그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고 싶었던 땅, 그 땅을 오늘 들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그렇게 그 땅을 들어가는데, 그럼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 땅을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설명해주고 그 설명대로 하는 겁니다. 3절을 보시면, 백성의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랬죠. 자,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면 그 뒤를 따라가면 된다. 그 요단강을 건널 때 건너가자, 그래서 아무렇게나 건너간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법궤,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딱 일어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다 일어서고 언약궤가 앞에 갈 때 그 뒤를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뜻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요단강을 막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쳐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언약궤가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면 안 되고요. 언약궤가 일어나서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일 때가 되었구나 알면 되고요. 언약궤가 앞으로 가면 따라가면 되고요.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나가려고 하면 그 뒤를 따라만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 내 의지를 가지고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를 쳐다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훈련 많이 했죠. 광야에서 훈련했잖아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는 방법은 회막 위에 있는 구름이 떠오를 때,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자기들이 쳐놨던 자기 집 텐트를 다 걷어서 자기들이 다 이동할 준비를 하죠. 구름이 이동하면은 회막이 먼저 움직이고 그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는 겁니다. 이미 연습 많이 했습니다. 40년간을 그랬으니까요. 그렇게 구름을 쳐다보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미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뭔가를 결정한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40년 동안 배운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뭘 쳐다봤느냐? 회막 위에 구름을 40년간 봤습니다. 그 구름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구름이 떠오르면 나도 준비, 구름이 이동하면 우리도 이동, 구름이 서면 우리도 서고, 구름이 딱 자리를 잡으면 회막이 자리를 잡고 치고, 회막이 자리를 잡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동서남북 세 지파씩 들어가서 자기들의 텐트를 치고 그리고 거기에 머물렀죠. 뭘 쳐다봤느냐? 구름을 쳐다봤습니다. 그거는
내 뜻을 접는 겁니다. 하나님 왜 안 가요? 왜 구름 이게 가만히 있어요? 아니 지금 여기 있는 지 1년 됐어요. 아니에요. 하나님 왜 오늘 잠자고 있는데 구름이 떠요?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의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를 쳐다볼 수 있는 거, 이게 신앙이고 이게 광야의 길이었죠. 이 길은 내 생각을 접는 길,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 그게 광야의 길인데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쳐다봐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어깨에 매는 거, 이걸 쳐다봤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들은 자기 생각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게 아닙니다. 내 뜻,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언약궤에 매면은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녁에는 자고 좀 건너지 뭐. 하나님, 왜 이렇게 날씨도 안 좋은데 다 아니에요. 그냥 언약궤가 제사장 어깨에 매어 있으면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내 생각을 다 접는 거.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생각을 딱 드러내놓고 이게 뭐예요? 왜 그래요? 따지는 게 신앙이 아니라 그저 따르기만 하는 거.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이죠. 수없이 40년 동안 연습했던 거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의 광야 생활과 똑같습니다. 장소만 달라졌지. 구름에서 법궤로 달라지기만 했지. 방법은 똑같습니다. 3절을 다시 볼까요? 3절을 보시면 이해가 좀 더 되실 겁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아무 말 하지 말고 아무 생각하지 말고 그저 그걸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두 번째,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러분 2000 규빗 그랬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게 몇 미터인지를 정확하게 구분을 안 해놨어요. 그냥 규빗 그래놓고서 1번 해놓고서 가보면 뭐 암만가 임만가 돼 있는데 그건 저도 몰라요. 그게 무슨 뭐 단위인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보면 2000 규빗이 얼마만큼 떨어지느냐 영어 성경에 보면 900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900m면 얼마만큼 떨어졌어요? 굉장히 많이 떨어진 겁니다. 엄청나게 떨어진 겁니다. 그 900m를 떨어져 가지고서 법궤가 갈 동안 900m 갈 동안 기다렸다가 900m 갔을 때 그 뒤부터 따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똑같습니다. 그렇게 갈 때 아니 무슨 900m나 떨어져. 잘 보이지도 않는데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왜요? 지금은 건물이 있으니까 안 보이고요. 광야는 건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얼마든지 보입니다. 잘 보입니다. 그래도 무슨 900m나 떨어져요? 아니요. 하나님이 떨어지라 그러면 떨어지는 겁니다. 다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접어라 그겁니다. 네 개념을 접어라. 네 마음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핵심은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내 생각 접고 내 판단 접고
내가 알고 있는 의지 접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내가 막 가서 나 점령하자, 안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떨어져 걸으라 그랬습니다. 900m. 그러면 떨어져 걷는 겁니다. 다시요. 순종이 생명의 길입니다. 순종이 곧 믿음의 길입니다. 내 생각과 맞지 않아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 속에 생명을 보이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나타나고, 그렇게 해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4절을 다시 볼까요?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너희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단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너희가 앞장서서 가지 말아라. 광야길도 똑같아요. 너희가 걸어보지 못한 길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길이에요. 여러분, 아는 길에 앞서 가봐야 되는 게 없잖아요. 가끔 제가 장난할 때, 아내랑 길을 갈 때, 혹은 제 아이랑 길을 갈 때 가다가 제가 약간 뒤로 빠져요. 그러면 이 길을 가니까 그 길인 줄 알고 계속 가요. 그럼 제가 그 길인 건 뻔한데도 살짝 오른쪽으로 틀어서 싹 가요. 그럼 가다가 제가 사라지잖아요. 아니면 제가 딴 길로 가고 있잖아요. 그럼 가다가 막 뒤돌아서 제가 오는 길을 따라와요. 왜 그래요? 모르는 길을 가는데 앞장서서 가니까 제가 딴 길로 가는 거예요. 네가 알기는 뭘 알아? 그 길이 맞는 거 알아?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을 모르잖아요. 이거는 단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길만이 아니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가 인생길을 알아요? 당장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온 날을 보면, 돌이켜보면 그날, 내가 그날 기분 나쁠 줄 알았어요? 내가 그날 싸울 줄 알았어요? 내게 그날 큰일이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 거 몰라요. 그런데 그날 기분 엄청 상했거든요. 그래가지고서 별 생각을 다 했거든요. 그날 막 싸웠거든요. 여러분, 그날 내가 무슨 큰일을 당했거든요. 그날이 아니라 우리 인생길에 우리 가는 길을 몰라요. 진짜 몰라요.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우리 아이 가는 길을 제가 몰라요. 다 정해서 갔다 싶었는데 딱 막히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을 몰라요. 그런데 내가 앞서가요? 내가 인생길을 가는데 내가 앞서가요? 앞서가봐야 잘못된 길을 가거나 아니면 헛수고만 하는 길들이 많아요. 그래서 인생길을 갈 때도 기도하고 가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앞서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앞서가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 섭리가 먼저 앞서가고 그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앞서가는 순간에 망해요. 여러분, 홍해 앞에 섰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안 되겠어, 우리 다 죽게 생겼어, 그래서 내가 수영 잘하니까 나는 건너가야지, 죽어요. 바다에 들어가서. 그 길은 앞서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길도 앞서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은혜, 섭리, 이것이 앞서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가고 제가 따라가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잖아요. 2000규빗 떨어져서 가라. 그럼 너희들이 갈 길을 알게 된다. 요단강으로 어디로 건너가야 돼 싶었는데
제사장이 건너가니까 그 길을 가면 되지. 조금 가까이 가면은 왜 이렇게 늦게 갔는데, 그러고서 막 앞에 갈 수 있잖아요. 그럴 필요 없다. 900m 떨어져 가라. 천천히 가라. 그게 가는 것 기다렸다가 가는 만큼 가면, 그때 가면 된다. 하나님 말씀 그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 뭔 얘기하세요? 생각 접어라. 판단 접어라. 의지 다 접어라. 네가 하려고 하지 말아라. 가는 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다. 쳐다보고, 제사장이 어깨에 언약궤를 메는 것을 쳐다보고, 그들이 가면 가는데, 갈 때 우왕좌왕 가지 말고 900m 떨어져서 천천히 가라. 그러면 된다. 그 말씀 하시는 겁니다. 세 번째, 5절을 보시면 중요한 말을 하죠.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은 성결입니다. 언약궤를 쳐다보고 900m 떨어져 가는 그들에게서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성결한 겁니다. 깨끗한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갈 때, 그때는 내가 세상의 때를 다 묻히고 죄인의 모습으로 더러움을 가지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는 그 모든 걸 다 접고 하나님의 기준에 딱 맞는 존재, 그게 성결한 삶. 여러분 보세요. 누가 날 따라오는데 그냥 한 달 열을 안 씻은 거지가 날 따라와요. 저는 가장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지하철 탔을 때 노숙자가 탔는데, 노숙자 거기 앉아 있는데 노숙자가 술을 먹고 토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그 근처는 아무도 안 가던데. 평소에는 제가 지하철 타면은요, 요즘은 잘 안 타지만 지하철을 타면은 자리 나면 어디서 뛰어오는지 모르지만 후루룩 뛰어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리만 나면. 그럴 수 있어요. 다리 아프니까요. 힘드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밀리는 곳에 누가 토하고 냄새가 나니까 그 근처에 안 가던데요. 자리가 나도 안 앉던데요. 여러분, 우리가 가는데 노숙자가 따라온다고 생각해 봐요. 저는 영락교회에서 사회봉사부 팀장하고 있을 때 노숙자들을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파업해가지고서 노숙자들한테 나눠줬거든요. 매주 가서 서울역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밥을 해가지고서 주는데 한 400~500명이 와요. 400~500명이 이제 센터에 와가지고서 먹는데, 그걸 먹는데요. 정말 그 사람들이 센터에 딱 들어온 순간에 냄새가, 그거를 3년을 했습니다. 3년을. 처음에는 전혀 안 되더니 나중에는 조금 이제 해요. 그 사람들은 그렇게 싸워요. 네가 먼저 왔니? 내가 먼저 왔니?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당신들은 가라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숙어서 또 말도 고문고문 잘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냄새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그런 사람들 따라오면 좋아요? 누가 따라와야 좋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따라와야죠. 사랑하지 않다 할지라도 깨끗하고 사회적으로도 괜찮고 이런 분들이 따라와야지, 노숙자 같은 사람이 따라오면 되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앞서가는 길인데 우리가 성결하지 않고 따라간다.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준은 성결함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소중한 겁니다. 깨끗한 거. 다시요. 또 한번 반복하면, 레위기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 책 전체에서 제사 얘기만 합니다. 5대 제사. 그래서 5대 제사 얘기하고 방법에 따라서 거제, 소제, 요제, 화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전제. 이건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드리는 방법. 5대 제사의 뭐 방법도 나오고 그런 거 다 나와요. 그런데 레위기는 제사 얘기인데 레위기 주제를 딱 한마디로 두 글자로 하면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거룩. 여러분, 레위기의 주제가 딱 단어로 얘기하면 두 글자, 거룩입니다. 레위기 19장.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사 드리는데 왜 거룩을 얘기해요? 여러분, 제사를 아무리 드리면 뭐합니까? 더러운데, 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기본은 거룩함입니다. 성결함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 6, 7장 이 산상보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 제물 드리는 얘기 했어요. 너희가 성전에 와서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제물을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제물을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제물을 드리다가도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제물은 안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제물을 받느냐? 가서 화해하고 와서 드리는 제물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매번 말씀드려요. 하나님 무슨 뭐 거지예요? 제물 안 받으면 하나님 돌아가셔요? 여러분, 내가 내 재산을 다 드려야 하나님 받아요? 하나님 그거 없어도 돼요. 제물 안 드려도 돼요. 내가 예배 드리는 거 그냥 제물, 하나님 난 돈이 없어요. 오늘 헌금할 돈이 없어요. 안 해도 아무 상관없고요. 헌금할 돈이 없는데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드리는 그 제사를 기뻐하셔요. 거룩하지 않고 싸우고 원망 듣고 사기치고 여러분 남의 등쳐먹고 와가지고서 그 돈으로 헌금하면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안 받으시지. 레위기의 주제는요 거룩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자는 거룩해야 돼요. 거룩하지 않은 제사는 하나님 안 받아요. 이사야 1장 몇 번 제가 인용하지만 이사야 1장에서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가 드리는 이 번제물 순양의 기름에 나는 이제 지겹다 그래요. 지겹다. 왜요? 너희가 범죄하고 와가지고서 그냥 더러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마음 아프게 하고 내가 싫어하는 일만 하고 와가지고 와가지고서 번제 드린다 그러지 뭐 기름 드린다 그러지 피를 드린다 그러지 하나님이 역겹다 그랬어요. 이게 이사야 1장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가 내게 보이러 오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1장. 마당 밟으면 뭐예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헛짓거리 하는 게요.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 드리는 거. 아예 안 하면 좋은 게요. 하나님 받지도 않는 헌금 드리는 거 왜 드리고 있어요? 그런 예배 왜 드려요? 의미 없는 거 왜 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거룩해야 합니다.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뭐냐? 요단강을 건너는 세 번째 조건이 성결한 겁니다. 제사장을 보면서 법궤를 쳐다보고 있고 900m 떨어져서 걸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해야 되냐?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서 그 길을 따르는 것, 이게 요단강을 건너는 거죠. 신앙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신앙생활. 오늘 이걸 기억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며 내가 성결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게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힘이 되고 또 한 번 신앙이 무엇인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기를 결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처럼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따라갈 수 있는 믿음, 그리고 어떤 상황이 되어도 범죄한 모습이 아니라 성결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기를 원하며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살아가는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옵고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